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네, 성령 충만해져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힘차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첫째는 저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은혜를 많이 주실 때 항상 시험도 옆에서 같이 온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으니 저희는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저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진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저희를 가다듬어 가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영적으로 저희의 신앙적인 삶에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 후에 일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되거나 저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광야로 데려가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 저희가 다시금 엎드리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저의 신앙을 터치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신앙, 저희의 그 크리스천됨, 저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험 받음을 바로 이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똑같이 지금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광야 그랬을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다름 아니라 바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일. 예, 딱 맞죠? 하루가 1년이라고 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에서 40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헤맨 것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엔 실패하죠.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하시는 거죠. 또한 이 40일 그랬을 때 저희에게 또 40일이 리마인드 해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 동안 있었죠? 네,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올라가셔서 모세와는 달리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달리 줄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들처럼 40일 동안,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줄이고 그리고 목말랐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시험은 이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물도 없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있더라도 이 고기가 없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줄이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좋은 데로 가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고 배고파서 까무러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살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이스라엘, 그리고 배고프신 예수님,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달리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사단에게 딱 코트합니다. 그대로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즉 암만 줄여도 그 줄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그 세운 지도자를 갖다가 엎어버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명기 8장 3절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시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겠다. 그 의지를 또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떡이 없을 때, 줄였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불평의 실체입니다. 불평과 원망,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입을 모아서 한꺼번에 불평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 쿠데타입니다.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모세를 뒤집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뒤집으려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수님에게 사단이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떡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떡을 만들어라. 즉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라. 그겁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떡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시편 91편 11절 그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시편 91장 11절의 인용입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91장 전체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전혀 다치지 않는다. 승리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용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거를 예수님에게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믿으면 다치지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다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 제공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지 않냐?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줄 거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꼬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은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진짜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테스트해봐라. 이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첫 번째는 물이 없고 그리고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뒤집어 엎으려고 모세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것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입증해 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죄를 예수님은 떨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결국 가서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다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말씀, 세 가지 시험 이거를 보면요. 결국 가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게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그 시험 받았던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닌 사단 마귀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니까 마음속에서 사단 마귀가 꼬이니까 맞아 그래 그러면서 그거를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 마귀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세 가지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사단 마귀에게 꼬임받은 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의 배, 그들의 원하는 이 음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떨쳐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죽더라도 말씀 가지고 산다. 그 뜻이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과 떡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게 첫 번째 사단의 꼬임이고 사단의 말이었고요. 두 번째 사단의 꼬임과 말은 하나님이 계신지 입증해라. 하나님이 계신지 입증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객이 뒤바뀐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했다면요. 떡을 이유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도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을 만족해주는 신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리고 둘째는 하나님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셋째는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사단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가서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저희가 잘 될 때,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그걸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어떤가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잘 될 때, 그런 다음에 바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찾아올 때 저희도 첫째,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릴 건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릴 건가? 그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며 내가 하나님 위에서 주인 행세할 건가? 그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워줄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에 붙잡고 갈 건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항상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실패하면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린 사람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으로 좌지우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이용하려는 사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모든 십계명이 여기 다 포함됩니다. 맨 마지막 시험 우상 숭배 이거는 제1계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하나님 보러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내 형상으로 만드는 거. 내가 맘대로 하는 거. 2계명이에요. 그리고
떡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떨쳐버리는 거, 이게 10계명 나머지 전부 답니다. 3서부터 모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거를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면은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록된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섬기겠다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여기에 나온 기록한 것처럼 천사들이 나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부터 굳건하게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고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주님을 저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님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떡을 위해서 저의 이득을 위해서 주님의 법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주님, 이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기도록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약속으로 오직 약속으로서 저희가 살 수 있다고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